자, 오늘은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먼저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이 사건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6절 17절 읽어주세요.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이 방금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읽은 기도는 느헤미야의 그 개혁 때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초막절을 성대하게 그렇게 지켰던 때에 그 초막절을 마치고 그 달 24일에 부흥성회를 하루 더 가지게 됩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그때에 회개와 자복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날 3시간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3시간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지금 이 에스라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회복과 자복의 내용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이 겪고 모든 죄와 반역의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생략되기도 했지만 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은 이 16절 말씀은 17절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던 그 역사를 회개와 자복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자고요?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곳까지 지금 현재 가데스에 있죠. 이곳까지 오면서 지금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반역을 했던 역사는 없어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데스에서 반역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아닌 다른 하나님, 다른 지도자,
세우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사단을 그들의 지도자로 선택하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지금까지 인도해왔던 모세를 앞세우고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장관을 따로 세우자는 말은 지금까지 이 인도에 오신 하나님과 모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가데스에 오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많이 여러 번 그리워하는 그런 패역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 번 모세를 원망했고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장관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계획은, 이런 반역은 일으키지 않았어요. 이 14장에서 일으킨 이 반역의 결과로 인해서 또 다른 반역을 더 큰 반역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나온 역사들을 보면 하나의 불신이, 하나의 원망이 그 다음 단계에 더 큰 반역을 준비하게 되고 또 그것은 그 다음 단계에 더 큰 반역으로 연결되는 것을 계속 보아오고 있죠. 자, 16장에 보면 12절로 14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네, 이것은 고라의 반역이죠. 그런데 이 고라의 반역은 14장의 반역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이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그 백성들의 생각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방금 읽은 16장의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어디에서 이끌어냈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 아니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결코 그들은 이제는 자기들의 장관으로서 인도자로서 모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최초의 가장 큰 반역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다른 지도자, 다른 왕을 구함으로 마침내는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이게 이 반역은 먼 훗날 그들의 구원자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이 그 결말을 볼 것에 대한 표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확실하게 결말을 지었어요. 그 시작이 바로 이 가데스에서 반역에서 시작된 겁니다. 가히 사회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말이에요. 결말.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아까 읽었던 다음 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6절로 9절.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예. 자, 이 말씀은 바로 이 반역의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허락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섰던 승리자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러한 반역에도 그 반역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을 격려하고 앞장서서 그 반역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받은 그런 최초의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자, 이사야서 한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필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 자, 이 땅은 지금 어느 땅을 말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죠? 열방이 네 경리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누구처럼? 가데스에서 열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에 누가 새 이름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처럼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더라면 이스라엘은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62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성취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전진했더라면 그들은 그 땅을 부분 정복이 아니라 완전 정복을 이루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땅은 여호와께서
새 이름을 주셔서 더 이상 황무지라고 불리지 않고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않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새 이름으로 불리는데 어떤 새 이름입니까? 헵시바라 하며 그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누구와요? 하나님과. 그죠?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가데스에서 반역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취하는 것을 정복하는 것을 얼마나 미뤄졌어요? 얼마나 지체됐습니까? 광야를 얼마나 돌았어요? 40년 돌았어요. 만약에 이 가데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고수했더라면, 백성들이 그 믿음을 다 받아들이고 소유했더라면, 그들은 40년을 광야를 돌지 아니하고 황무지 땅을 돌지 않고 바로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 땅 이름은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은 악의 땅이잖아요. 그죠? 새 이름으로 바꿔졌을 겁니다. 자, 40년 뒤에 들어갔어요. 물론 가데스의 반역자들 1세대들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후세대들이 그 땅을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땅은 여전히 어떤 땅이었습니까? 헵시바라 불리고 뷸라라 불릴 새 이름이 주어졌나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40년 동안 광야를 지체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고, 바로 들어갔더라면 가나안 땅은 완전 정복에 의하여 사사시대 400년 동안 버림받은 땅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400년 동안 그 사사시대 역사를 보세요. 어떤 역사였는가? 맨날 가나안 우상 숭배하다가 종살이하고 그러다가 부르짖으면 간신히 사사 한 사람을 일으켜서 또 간신히 이스라엘을 유지하게 해주셨다가 또 범죄하면 또 타락하면 또 사사를 일으키고, 이 반복이 400년 동안이나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이 가데스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따라서 전진했더라면 40년은 물론이고 400년도 그렇게 버려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진작에 다윗이 세웠던 통일왕국, 완전한 정복시대를 이루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왕국은 새 이름을 받았을 겁니다. 그 사사시대 400년 보세요. 얼마나 그 백성들이 시련과 고난으로 점철된 400년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은 400년 그리고 40년 앞당겨져서 세워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데스에서 반역하지 않았다면. 자, 이스라엘이 받게 될 새 이름, 그게 뭐라고요? 헵시바. 헵시바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말이에요. 자, 이 백성의 이름을 새 이름, 헵시바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주실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누가 주장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기별이 바로 이 기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헵시바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셔서 메시아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그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은 이 40년과 400년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그 땅은 그 기간 동안 그냥 버려온 땅, 황무지 그 자체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고, 보호자가 떠나면 그 땅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뭐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새 이름으로 정하실 것인데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니 그렇게 예언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헵시바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 그 땅은 더 이상 더러운 땅이 아니라, 황무지가 아니라 어떤 땅으로 어떤 이름을 받는다고요? 뷸라라 하리니 그랬어요. 뷸라의 뜻은 뭐냐면 결혼하다예요. 결혼하다. 그래서 이 백성이 헵시바의 새 이름을 얻게 되면 그들이 거하는 그 땅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결혼할 신부로서 언약을 다시 새롭게 맺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예언의 기별을 주셨는데,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 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원래.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서 남방 유다에서 개혁을 일으켰던 5 왕이 있죠. 그죠? 5 개혁 시대가 있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의 개혁은 4번째 개혁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은 시온에게 주어질 상징적 이름입니다. 미래에 이 예루살렘이 정결케 되고 회복케 될 때에 시온의 새 이름이 헵시바예요. 회복된 예루살렘. 이 헵시바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언제? 옮기우기 전에. 자,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상을 주십니까? 어떤 상? 어떤 상을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새 이름을 주겠다. 그죠? 그리고 그 땅도 새 이름을 주어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녹은 이러한 믿음을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요? 이 증거를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유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리움을 받은 겁니다. 이 약속은, 이 원리는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헵시바예요. 그 다음에 뷸라는 아까 말했듯이 결혼하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은 통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완전한 통치는, 완전한 통치자의 자격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완전한 가정,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시대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결혼하신, 받아들인 신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회복된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죠? 그것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통치가, 새 세상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은 맞지만 반쪽짜리 통치인 거예요, 이게. 왜요? 왜 반쪽짜리입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아닌 누구의 통치도 있어요. 사탄의 통치도 이 땅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홀로 하나이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새 예루살렘과 뭐가 있어야지만, 결혼이 되어야지만 완전한 통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거역하는 일,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만은 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뭐 하는 것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렵고 위험한 일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자멸하는 법칙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야말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자멸을 지름길이에요. 이게 자멸로 가는 지름길. 이것은 항상 지금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는 어느 때에나 어떤 순간이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선택이 있죠. 그 선택의 순간에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선택이에요. 뭐 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한 그분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이 깨져요? 어떤 약속이 깨집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믿으면, 지금 이 믿음은 실체가 될 것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믿음을 받아들였더라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40년뿐만 아니라 400년도 더 앞당겨서 성취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상태가 어땠냐면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가 아니고 그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봉사할 초기 당시에 누가 왕이었냐면 아하스가 왕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사야서 7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로 16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예, 이때 이 가데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방금 읽은 이 아하스의 신앙과 같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계속 괴롭히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형제 나라 북방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동맹을 맺은 나라가 누구냐 하면 아람이에요. 아람, 아수르. 심심하면 유다를 괴롭히는 거죠. 사단이 그냥 안 두죠. 하나님의 남은 이 빛의 보관자들인데,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주셨어요. 내가 이 두 왕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 구원에 대한 징조를 구해라. 하늘에서 징조를 구하든지 땅에서 구하든지 구해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가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래도 유다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뭐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네가 거절할지라도 친히 뭐 하겠다? 징조를 주겠다. 그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는 징조를 아하스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굳이 징조를 주셨어요. 확실한 징조를. 그런데 그 임마누엘 아기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그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무엇을 먹는다고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버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젖이죠. 젖에서 나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교과에서도 나왔지만 이때 아수라가 최종적으로 망할 때의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한밤중에 몇 명을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멸망시키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왕이 얼굴이 뜨뜻미지근해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 갖고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가 왜 그랬을까요? 나는 여호와를 뭐하지 않겠다?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야,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두 왕으로부터 너희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징조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그 마음은 나는 그 허락을 뭐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믿을 수 없다.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고의적으로. 네. 불신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아유, 얼씨구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도 주시고, 땅에서도 주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아하스의 생각을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징조를 구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게 믿기지가 않아. 왜? 지금까지 역사가 있으니까. 그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감히 하나님을 뭐한 죄예요? 시험한 참남죄예요. 참남죄.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마 그런 불신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 예언을 성취했어요. 그죠? 히스기야는 정권 초기부터, 통치 초기부터 개혁을 이루었고 결국은 모든 바알과 우상숭배의 모든 것들을 그는 개혁을 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그렇게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는 유다의 열왕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길고 가장 어두웠던 역사의 통치 기간입니다. 아하스가 이 징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받아들였더라면 히스기야의 개혁은 계속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 세대에도 연속되었을 거예요.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어땠어요? 55년이라고 하는 가장 긴 통치 기간 동안 가장 우상숭배를 열심으로 했던 그런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와 사마리아가 히스기야의 그 때에 이 멸망함으로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왕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후에 유다가 더 이상 번영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자, 각 시대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진리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장했던 신앙이 바로 이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서 14장 10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예. 자, 이제 급기야는 어떤 상황까지 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 회중 앞에서 옷을 찢고 그들을 잠잠케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허락으로 열렬하게 호소하고 애원했지만 결과는 무엇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을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치려 했어요. 그때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오셨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결론이 뭡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싹 멸하고 누구로? 너로, 너 모세로 이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실제로 성취됐습니까? 안 성취됐습니까? 이것은 표상적인 역사입니다. 언제 이 역사가 성취됐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의 왕을 실제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까? 싹 쳐서 멸하고 너로, 그 너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죠? 그들보다 크고 더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되더라. 여기에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그 영광의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독사예요, 독사. 이 독사인데 이 독사는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의 번역 단어냐 하면 지금 민수기 14장 10절에 나온 여호와의 영광이 할 때 이 영광, 카보드에 대한 번역 단어예요. 카보드와 동일한 단어가 헬라어 독사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역사적인 증언, 대총회 회보 1892년 5월 9일 엘렌 G. 화이트이 호주 멜버른에서 쓰신 기록입니다. 나는 존수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했던 것처럼 그대들은 비꼼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전염병으로 다 멸하고
너로 더 큰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중보했어요.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말대로 저들을 뭐하노라? 사하노라. 용서하셨어요. 멸망을 모면한 거예요. 뭐 때문에?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것은 이때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공의의 영광 같지만 어떤 역으로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 중에서도 특별히 자비의 영광입니다. 자비의 영광. 이러한 영광이 나타났던 때가 역사적 기록에서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나타내셨을 때 여인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은 그 여인에게는 어떤 영광이에요? 자비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에 기록하셨던 그 기록은 뭐예요? 그것은 그들을 고소한 죄인들에 대한 공의의 영광인 거예요. 네. 양면성이 있죠. 네. 이것은 우리도 경험하게 될 영광입니다. 언제? 야곱의 환난 마지막 때에 14만 사 도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이 내려지죠? 사형명령. 누구든지 그들을 뭐 할 수 있도록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죠. 그때에 악인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의인들을 죽이려 하는 그 찰나에 나타나게 될 영광입니다. 네.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들은 누구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계시록 18장 1절 천사가 나타내는 영광, 똑같은 영광입니다. 바로 무너진 바벨론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냄을 받아야 할 그 의인들을 위한 마지막 자비의 영광의 빛이에요, 이것이. 이 영광은 자비로서 주어진 영광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비예요? 그리스도의 마지막 중보의 결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역사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오기 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때 영광은 어디에 나타났냐면 온 회중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름 속에 나타났어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강렬한 그런 영광이 아니라 죄인의 시력으로서도 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이에요. 구름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할 때 그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것도 산 위에 불같이 나타났지 백성들에게 다 비춰진 게 아니에요. 그랬더라면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 후에 성소가 준공되었을 때 그 준공식에서 회막이 다 완성되니까 그 성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위에 충만하게 임재했어요. 이때도 회막에만 영광이 찼지 백성들에게까지 충만하지 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에 보면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이것은 이미 백성들을 위한 중보가 대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진 다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영광을 보고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죽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중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난 영광이 바로 오늘 본 가데스의 반역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영광입니다. 이것은 어떤 영광이에요? 공의의 심판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된 자비의 영광이에요. 자, 이 영광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순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장에서도 이 영광이 나타났을까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환하게 되더라.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네. 자, 오늘 아침에 만나보셨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만나의 제목이 뭡니까? 온 땅이 환하여짐.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다. 자, 계시록 18장 천사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 만물의 종말이라는 거야. 만물의 종말. 이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을 심판하고 죄인을 중보하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에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의 감화를 받기 위해 문을 열고 있는 모든 마음에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가데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기별입니다. 그분은 사자들을 보내셔서 모든 지역에 경고를 전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의 헌신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뭐하고 계신다? 시험하고 계신다. 시험하는 때예요. 이 때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늘의 사자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다가올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애쓰고 있다. 의의 표준은 높여져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으며 그 감화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 제자들이 했던 것과 같이 자신이 받은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어디든지 간다. 그들이 자신의 빛을 비출수록 성령의 능력을 더욱 받게 되고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별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더라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될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 땅은 더 이상 우상 숭배자들의 땅이 아니고 그 백성들로 넘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땅이 환하게 될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땅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백성 헵시바가 될 것이고 그 땅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결혼하실 신부로서 뼈나라 칭함을 칭하게 되리라.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나는 이 기별이 밤중 소리보다도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맞춰질 것을 보았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의 빛으로 얼굴이 환해져서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1888년에도 이 기별이 받아들여졌더라면 어떻게 해요? 온 땅은 이 빛으로 환하게 되었을 것이고 2년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셨을 거라는 말씀의 증거가 기록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영광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민수기 20장에 가면 길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2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의 첫 번째 반역으로 인해서 40년 광야를 돌게 되죠. 표상적으로는 40년이지만 실제적인 광야의 이 방랑한 연수는 38년입니다. 38년을 돌고 다시 가데스에 왔을 때예요. 다시 가데스에 왔을 때 민수기 20장 6절에 보면 한 절만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38년 후에 다시 한번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이때는 왜 그랬습니까? 38년을 돌아서 다시 가나안 번경 경계 가데스에 왔는데 백성들이 어떤 원망을 했죠? 무엇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또다시 원망했어요. 38년 제대로 배운 겁니까? 배우지 못한 겁니까?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반역의 역사는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결국은 그들의 이름은 거듭난 이름으로 불리우지 못하고 결국은 AD 주후 70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 역사의 기록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스라엘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자, 이 기별은 어떻게 맞춰진다고요? 어떤 소리보다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맞춰진다고요? 1844년 밤중 소리의 기별보다, 여러분, 밤중 소리의 기별의 경험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1888년 기별의 능력은 그 기별보다 뭐하다고요?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맞춰진다. 그런데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기별을 경험하려면 어떤 경험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밤중 소리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는 그 경험들을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회복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상태에서 결코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역사적인 교훈은 우리가 지금 주고받는 이 말씀 외에도 너무나도 많고 방대하고 깊어요. 우리가 이러한 반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기별을 통하여 나타내 주신 이 자비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만큼 우리는 어때요? 말세에 종말이 가까웠고 그 종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 모두 함께 굳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그 신앙과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에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아버지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상고할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을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각 시대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시대마다 징조의 기별들을 주시고 또 구원의 기별들을 약속으로 해주시고 수많은 보증들과 또한 선지자들의 글들로 약속해 주셔서 아버지여 결코 아버지의 그 허락과 말씀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당신의 귀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6,000년 동안 유전되어 온 아주 굳고 굳은 그 죄악의 본성들과 또 그러한 모든 완악한 불신의 마음들 아버지여 지금까지 증거들로 나타내 보여주신 그 능력의 말씀들 허락과 약속의 말씀들로 온전히 그 불신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본성적 완악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버지여 그것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굴복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위하여 각 시대마다 당신의 영광을 백성들 위해 충만히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여 그 진리의 기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철필처럼 기록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놀라운 표적의 능력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을 따르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현대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참으로 애석하게도 그 슬픈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간 그 기록들이 최근까지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마침내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새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그 예언 속에 굳게 서고 또 그 계시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코 아버지의 말씀에 반역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 그러한 욕망들을 다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이 우리에게서 끌어낼 수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그와 상관이 없도록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임마누엘의 언약을 통하여 온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중보가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과 호소로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느끼고 감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위기의 순간 때마다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우리에게 곁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이 마지막 확고한 진리 위에 굳게 세움을 입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부모들 다 어떠한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함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한 백성으로서 세움을 입도록 도와주시고 새 이름으로 불리울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거룩한 시간을 우리 모두 축복의 시간들로 보낼 수 있도록 남은 시간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또 다른 곳에서 또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 다한 축복과 평강 가운데 이 안식일 거룩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